시대별로 나타난 직업 선호도를 추적하다가 보면 이 당시 사회 흐름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의 외할머니는 그렇게 저한테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처음에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좀 시간이 흐르고 제 상태를 보니 대통령은 안 될 것 같다 생각하여 과학자로 변경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한때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상당한 인기 있는 직종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었고 공무원은 그야말로 철밥통이라고 할 정도로 안전한 직업이었습니다. 최근 취업난으로 인해 공무원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판사와 의사는 부동의 순위를 지키고 있으며 이 근래에는 AI와 IT 관련 직종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직업의 선호도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번듯한 직업 하나 잘 가지고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걱정 없이 누릴 건 누리고 살 수 있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잠깐 그런 시절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0년마다 혹은 20년마다 바뀌는 이 흐름 속에서 형통한 삶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타국으로 팔려가는 비천한 종을 향하여서 형통한 종, 형통한 자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 자신의 친형들에게 버려져서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낯설은 장소와 처음 보는 사람들, 어느 하나 자신을 챙김 받을 수 없는 27세 히브리 종은 그야말로 누가 봐도 비루한 삶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는 계속해서 형통했다, 범사의 형통함을 누렸다, 그에게 인자가 더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요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고난의 현장에서도, 억울한 상황에서도 늘 형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하여서 형통한 자,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여 노예로 팔려간 신세에서 이방 나라의 총리까지 맡아 나라를 다스리는 기적과 같은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과업을 감당했단 말입니까? 저는 이 시간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을 살펴보면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인지되고 있는 가짜 형통, 신기루와 같은 형통이 아니라 진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통한 성도는 불확실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1절에서 우리 6절 상반절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줄 알고 슬퍼하는 야곱을 뒤로하고 39장에서 요셉을 중심으로 한 전개가 초반부터 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형들에게 팔려간,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또 집사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당시 시위 대장이라는 막강한 지위에 있었던 자였지만
요셉이 그의 집에 팔리게 되었다는 사실로 요셉의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은 여전히 노예 신세였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전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절에서 성경은 그가 왜 형통한 자가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형통은 번영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사역형으로 표기되었음을 볼 때 요셉은 주위 사람까지도 형통하게 만드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함을 볼 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선택한 주인 같지만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리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디발 장군 또한 잘 알게 되었는데요. 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보디발이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지만 그 증거로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까지 하였습니다. 먹는 것 빼고는 다 맡긴 겁니다. 그처럼 여호와라는 전능하신 이름은 요셉의 인생에 가장 불안정할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불확실할 때 등장하였습니다. 요셉이 혼자 이방 나라 애굽에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39장에서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있다라는 구절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아주 정확하게 요셉을 위하여서 요셉 때문에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울부짖던 요셉이 팔려가는 모습을 본 형들은 그가 형통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해 주심으로 그의 삶에서 드러나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자손과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며 축복하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까지도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한 기업의 회장 아들이 그 사원으로 이제 가족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입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회사 내에서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일반 사원들이 겪는 고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된 입장에서 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회장의 아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나오는데 역경을 통과하고 결국에는 후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까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회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힘든 일을 시켜도 누군가 와서 괴롭혀도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는 아버지가 있으니 걱정 없이 자신의 일에 매진하는 겁니다. 한 회장의 아들이 그 정도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확신한 믿음으로써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시작된 하루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마라톤을 뛰듯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신자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운 일은 피해갈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들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마주할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터져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경기 침체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된다든지 어이없이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는다든지 좋지 못한 일들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은 대입에 성공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애들은 올해 들어 취업을 준비했지만
취업을 했을 수도 있고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결혼은 하고 싶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비참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가짜 형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때 취업하지 못하면, 퇴직해서 다시금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가져 버리는 인생, 끝나버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인생은 세상의 인생이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가짜 형통에 놀아나는 그러한 저급한 삶이 아니라 진실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을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마치고 내일 일터로 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는 그 길에 다시 한번 담대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복을 주셨으니 이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주여 이 일터에 복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기의 침체든 어떠한 불안전한 상황이 있어서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자들이 복을 얻게 하소서라는 담대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정확히 깨닫고 보았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까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영적 충만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성도는 거세지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써 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다 함께 6절 하반절 말씀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6절 마지막 부분은 요셉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고 했습니다. 청년 시절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깔끔한 일을 해내는 요셉은 누가 보아도 반하지 않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 다가가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때는 요셉의 형통할 때였습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실력자들 중에서 손꼽히는 시위대장의 가정 총무로서 그의 말이라면 아무도 거역할 자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주인을 배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라고 아주 인간적인 의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중요한 이유, 요셉이 청을 거절한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데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를까 두렵다라고 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불확실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을 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거절을 듣게 된 그 보디발의 아내는 더욱 집요하게 유혹하였습니다.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청했다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 모르지만 날마다 이렇게 청하면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때가 이르러 보디발의 아내가 계획한 공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 있어서 거절하면 돌아서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뿐이었습니다. 그 탐욕이 드러나기에 모든 것이 갖추어진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말로 하지 않고 그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요셉을 넘어뜨리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녀가 자신의 옷을 잡을 때 그 옷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처럼 사탄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요셉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지만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약 10년 전인데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한 호텔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일을 해서 우수한 사원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그 호텔에서 저는 주일 성수가 가능한 파트로 지원을 하는 바람에 참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5월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고 이 주일,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전 직원이 나와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된다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호텔 사장의 명령이었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 출근이라는 이 대사건, 이 영적인 싸움 앞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돈이 필요했거든요. 돈이 필요했고 또 저를 관할하고 있는 팀장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영적으로 충만하셔서 이 주말에 일을 하면 그 급여를 따따블로 준다는 사실을 잘 모르실 텐데 어쨌든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때 제가 일부 예배 시온 찬양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부 예배를 끝나자마자 출근을 한 후에 이제 일을 마치고 저녁 예배에 가면 담당 교육자의 눈은 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나름 열심히 생각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는 길 맞은편 길로 이 주일학교 학생을 태우고 떠나는 노란 미니버스를 보았습니다. 이제 마곡 지역을 관할했던 버스였던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여러분,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요셉이 그 결정이 정말 쉬웠을까요? 그 옷 잡아당기는 거 두고 가면 요셉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그에게는 신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그 보디발 아내의 청을 거절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영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음란의 유혹뿐만 아니라 물질의 유혹과 여러 가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피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로서는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밖에는 유혹을 뿌리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시험을 피하게 하는 지혜를 주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눈 한번 딱 감고 끝날 것 같은 유혹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을 잡아 끌어들일, 구덩이에 빠뜨릴 계획들을 지금도 생각해내고 넘어뜨릴 작전을 준비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짓기를 두려워하는 복된 길, 형통한 자의 길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형통의 성도는 신앙을 지키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끝까지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말씀, 우리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이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신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가짜 피해자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요셉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는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는 먼저 집사람들을 불러서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다고 거짓 증거하였습니다. 그 거짓의 내용은 한 행동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요셉이 자신과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와서 소리쳤다라고 하면서 집안 사람들에게 거짓 고발하였습니다. 또 요셉을 히브리 사람이라 저급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음을 봤을 때 데리고 온 자신의 남편까지도 함께 고발하고자 하는 그녀의 잔머리가 꽤나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녀는 요셉의 옷을 곁에 두고 보디발이 오기까지 기다려 동일한 방법으로 요셉을 거짓 고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디발의 반응이 흥미로운데요, 요셉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도 모자를 파내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 징계를 그렇게 맞춰버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평상시 보디발은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했지만 그녀의 평상시 성품을 어느 정도 대략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보디발 아내로 하여금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이런 어려움에 빠진 요셉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 그 곤경을 당한 더 이상 이제 피할 곳도 없는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곧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전히 그 주변에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그 감옥의 재반 사물을 다 맡도록 하셨습니다. 보디발과 마찬가지로 간수장 또한 요셉이 형통하는 일을 보았고, 그래서 22절에서 증거하는 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인생 최악으로 치닫는 중에서도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과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1980년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러 가지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8차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무려 20년간 옥살이한 억울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진범이 나타났고 결국 다른 사람으로 드러나면서 누명을 쓴 이 윤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그에게 20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20억이란 큰 돈이지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사건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당사자였다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진실로 고통이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건강검진 때 본래 제 혈압보다 약간만 높게 나와도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서 정말 내가 한 일도 아닌데 그 긴 시간을 갇혀 있었다면 보통 정신으로는 버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억울함과 고통이 가중되는 때가 있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근거 없는 소문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신앙을 지키려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곤욕을 당하며 심지어 같은 성도들한테도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답도 없고 출구도 없는 것 같은 이 긴 터널 속에서 저는 경향의 성도들에게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고통과 그 역경 모든 일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0일 부활절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두 번 정도 빠진 거는 참작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내일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계신 것처럼 수요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셨던 것처럼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형통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인을 절대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 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고난과 걱정, 그것을 다 내게로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복 주고 너희 주변의 자녀들을 복 주고 너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나의 일들을 감당할 복을 주겠다.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여전히 간수장에게 형통한 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여전히 범사에 형통케 되는 축복을 맛보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은 옷만 입혀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총을 들고 야삽을 들고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인이 박힐 정도의 훈련을 통과해야지만 군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 하나님께로 꿈을 받은 요셉, 잘된 요셉, 총리된 요셉, 중요한 요직을 맡았다. 형통하는 요셉,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결단코 그가 총리가 되어 애굽을 다스렸다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영적 리더로서 쓰임받는 귀중한 자리에 갔다. 그가 겪어야 했던 모든 과정들, 철이 없었던 요셉이었습니다. 형들 다 일하고 있는데 혼자 옷 입고 놀았던 철없던 요셉, 그 요셉이 이제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그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미래의 불확실함, 끈질기 유혹, 거짓과 고발은 더 이상 요셉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기회라는 사실을 우리 경영의 성도들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함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형통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기뻐하고 죄의 자리보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형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축복을 받는 자로, 그 축복을 다시 흘려 보낼 수 있는 자로, 어두운 세상과 제약된 세상에서 한 줄기 빛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실만 붙드는 형통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경영의 성도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26, 27, 28 여전도회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